오늘부터 이제 7월, 8월 두 달은 제가 이제 목회자 가운을 입지 않고 목회자 셔츠만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괜찮지요. 네, 아무튼 교회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가운을 입는 모습은 목사를 감추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속의 옷은, 이제 겉옷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속의 옷은 아주 심플한 단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이 그렇게 화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옷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어깨에,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보석이 새겨진,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옷을 입고 집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걸머쥔 그 무게 때문에 무거웠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제 목회자에 있어서 이 가운은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고 자신을 감추는 옷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회자는 이제 강대상에 오를 때 심플한 걸 입어야 됩니다. 강한 거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그것과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강대상에서 저렇게 감추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가운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모에드, 모하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절기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의 시기로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고, 맥추절은 그대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어 지키고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은요, 모두 감사절기입니다.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추기력으로 인한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했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생활하였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노예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 그 출발점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봄의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40년 초막을 치고 살았던 광야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동시에 가을철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8일간의 농업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절기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로는요, 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춤추다라는 말입니다.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의 때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비슷하지만요, 또 다른 모습은 하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벌이는 춤과 축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것,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맥추절입니다. 농부의 첫 수확, 직장인의 첫 월급, 자영업자의 첫 매상 수입 등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축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어떤 날인가?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 적기 때문에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첫 열매에 대한 마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놀랄 정도로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23장 10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까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거둔 첫 수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있던 그들, 이제 또 다른 곡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에 그 곡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한다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 처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로까지 말씀하십니다. 수확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다 세워서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세어보니 레위인 전체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5세겔로 속전으로 대신해서 이제 그 금액을 바치라고까지 하십니다. 또한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도 다 지키게 했습니다.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고민하십니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기, 그 보릿고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때 이제 좀 괜찮겠거니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그것을 거두었는데 왜 그것을 먹지 말고 바치라고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월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절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분명히 엄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했을 때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호세아에게 당신 정신이 있어. 이건 참 곡한 말이에요. 네 정신 있나? 그렇잖아요. 왜 그런 여자와 계속 함께 사는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분명히 바른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올해의 첫 열매를 주셨다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감사주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 그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을 6월절 후 50일째 다는 날, 77, 49, 그 다음 날이잖아요. 7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되는 날에 지켰기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니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 그런 아들의 당시 중동의 문화로는 내쫓아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말로 이 호로자식 하면서 패대기 친다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매질을 해야 마땅할 그런 삭수노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었고 그는 그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었어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가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내가 먼저였고 하나님은 뒷전이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이리 사랑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영원히 잠잘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열매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치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입니다. 그런데 로키 산맥의 산 앞에서 엔진 한 개가 꺼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한 개의 엔진으로도 이 산을 넘어 덴버까지 갈 수 있다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만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한 개의 엔진마저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겠기에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다 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실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둠의 날들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밝을 쪽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밝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막힘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되돌아올 수 없는 정지된 인생의 현실은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바울의 결박을 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줍니다.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은 당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서 불평의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야 합니다.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라다니면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갑니다. 소를 이렇게 채찍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풀을 뜯어먹는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딱 서 있겠거니 하고 그 소를 보고 딱 가니까 이 소가 어떻게 해요? 풀을 먹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일항은 바른 일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도 마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덮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겐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완벽하게 맞는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를 주면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 앉으면 앉고 싶고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에 똑같은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 거친 광야,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9절 말씀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감사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감사의 시편 그 가운데 그것을 쓸 때 다윗이 절망이 없을까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진설병까지 얻어먹으며 어두껍칙칙한 아둘람 굴에 숨어 사는 형편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숭고한 가치의 선언이 그의 가슴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년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외우는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오실 때 로비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나다라 감사가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하까지 14개의 감사입니다. 이렇습니다.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여우는 감사다. 다시 감사하자. 고스란한 반복에 능한 자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다 감사하자. 모두를 감사함이 진짜 감사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권과 같다. 국경이 없다.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된다.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선, 최고로 돌아온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정수표가 된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된다.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아 승리를 가져온다. 감사의 속성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기왕이면 집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화수목 감사 공식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영혼의 친구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며 어두운 밤길 걸어준 벗들에게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줍니다. 감사는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어떤 동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감사를 느낄 때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그룹에 비해 행복도가 25%나 더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웃 사랑을 감사로 실천하며 감사의 삶이 행복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생으로 이 땅에 살기에 우리의 삶에 힘듦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